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오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그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창조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계셨다고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고 또 성삼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초에 창조를 하셨던 것과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 것과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것과 미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항상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 말씀이라서 복을 받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망고, 불변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이치라는 것은 사물이 기본이 되는 법칙이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참된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망고,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은 오랜 시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로 증명되고 그것을 지금도 주장하셔서 그것이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확한 사실과 원칙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진리는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바른 판단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진리는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한 높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자연 안에서 살면서 어떤 입장에서든지 바른 길과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를 알게 해주는 기준으로서 사람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진리는 윤리와 법령과 규정을 초월하여 인간을 참의로 인도하는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여 한 분으로 하나님이 되셨으며 진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인류에 대한 섬김과 봉사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만 주장하는 것뿐이며 섬김과 사랑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적인 진리를 알 뿐입니다.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만 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봉사단체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단체로서 그 사람들은 먼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알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앞서 나가며 어떤 재앙이 나타나고 또한 지진이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고 바다에 홍수가 나더라도 먼저 달려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달려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마음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복음의 단체를 만들어서 끝없이 평생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그 봉사단체 또 하나님의 복음단체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선교사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아프리카나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어떤 의사로 있다가 가는 사람, 교사로 있다 가는 사람,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여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평생을 수고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러시아에서도 선교사들이 몇 사람 죽었지만 세계적으로 수십 명이 선교사가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자유는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받아 진실하고 의로운 진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평등한 자유를 누리는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여러 가지 제약들로 묶여 있는 사슬을 풀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슬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만이 문명으로부터 자유하며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내가 독립하여 결혼하여 살 수가 있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여러 가지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모든 면에서 그만큼 능력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 생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남북전쟁에서 흑인들과 많은 억압 속에서 지배자들과 지배를 받는 자들 관계에서 문제가 자꾸 나눠서 억압이 계속되는 순간 이 나라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자유를 위해서 계속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고 본인은 외쳤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꿈을 줬다면 내가 미래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자유와 꿈에 그걸 가지지 못했다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죄악 가운데서 많은 사회의 권력자들과 그 독재자들 속에서 내가 그 억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외친 말들은 세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또한 자유를 향해서 끝없는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속에서 무기를 많이 만들고 독재 정권들이 성행하면서 점점 악한 곳으로 물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계가 이 핵전쟁으로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지 않은가 하는 그런 위태한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 과거의 부마 사건이나 여순 사건이나 제수 4.3 사건이나 4.19 의거나 이런 또한 6.25 전쟁이나 또 강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지만 남을 억압하고 피해를 주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되므로 무질서한 행동이나 바르게 살지 않는 삶은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게으르게 살고 한없이
자기 자신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자유롭게 살아간다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폭력을 가한다는 그런 자유라는 누리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하며 향락을 저지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은 정말 잘못된 자유 또 정말 무질서한 그 자유는 결국에는 교도소에 가보면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잘못 누리면은 우리는 가장 억압받는 삶 속에 우리를 구속받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잘못된 곳으로 내 자신을 구속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속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학적이나 언론의 자유는 외압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올바른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존중하며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죄악에서 떠나 세상법으로도 통제받지 않는 공의로운 삶으로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진리 하나님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진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유는 진정한 의의 사랑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인의 이론에 불과하므로 결과는 분쟁하게 돼 있어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무질서와 탐욕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인간들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죄악으로 묶여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위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죄악된 인간에게 다가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는 빛으로 사람들은 착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호체포라는 사람은 진리는 쓴 약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쓴 약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병만 그대로 지니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옳은 것은 알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진리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진리의 자유는 대가를 치러야만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모든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진리는 참 의로움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인 희생은 진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위하고 우리 가족보다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보다는 이 사회를 위하고 이 사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보다는 세계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의로운 삶으로 진리 안에서 참 결실을 맺는 위대한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떠나서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 사회와 온 인류를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 가정의 평안과 이 사회의 평안과 나라의 평안과 이 인류의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100% 믿으며 자신을 진리로 교육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다윗은 내게 주께 피하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권하시는 산성이 되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애원하며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100% 의지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에, 나의 영을 하나님 영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씻어주시며 나를 로비와 같은 신분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에서 또한 세상의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수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죄인이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위에 높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규례와 율법을 항상 지키며 주의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며 주의 의로운 규례를 영원함으로 나의 마음은 주의 진리 말씀만 경외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의 정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여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자, 말씀이 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잖아요. 네, 울타리 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오늘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교육받으면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있어야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아무렇게 신앙생활하며 내 욕심대로 내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잘못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내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면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을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묶인 것과 통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며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며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며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것은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왜 곧 길이냐?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네가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읽고 따르고 우리가 감동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려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순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이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거라,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이시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육의 가운데 하나의 희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알았지만 결국에는 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오려고 그러면 나에게 오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오라. 그러면 과거에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때 딱딱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의 말씀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이며 내가 진리의 말씀이시며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 나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제까지 말씀한 것을 이것을 들었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제사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나도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진리의 말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피의 혈육 가운데로 나는 그런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믿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보고 믿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며 진리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물으시되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왕으로 진리를 증언하시라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왕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또 어떻게 예수께서 또 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가 뭐냐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가 뭐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 그 말씀은 누구에게서 듣고 한다고요?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내가 지금 와서 세상에서 말하고 증언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치가 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동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을진데 결국에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중에서 나팔을 불고 소리가 나와서 마지막 날을 선언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깨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돼서 주님 앞에 가는데, 나머지는 잠자는 자들은 다 알지 못하고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 가기 전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어다가 저 불구덩이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진리를 증언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과 사람들은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법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는 사람 위에 존재하시고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빌라도가 심판을 하고 법정에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은, 나는 진리의 말씀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 그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 없는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심판한 것에 내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법으로, 세상 군중심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모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유혹의 욕심 등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율법이 유대인에게 정해진 것이 약 5,000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뭐가인지도 5,000가지 다 셀 수도 없지만은 다 지킬 수도 없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5,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이지 죄를 없애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서로 사랑하는 것. 율법의 5,000가지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살아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5,000가지 모든 것이 죄를 다 우리는 내 생각 아래 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위치에서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땅 아래에 서 있는 사람과 어떤 건물이 7층 위에 서 있는 사람이면은 위에서 내려보면은 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내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법도 가지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감으로 되면서 그 사랑으로 진리는 다 율법은 다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록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순간적으로 다 잊고 우리가 겪고 그를 다 점유하고 또한 그를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서 너무 과거의 문제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맨 땅에서 살고 자풀과 같은 많은 풀도 이런 우리가 꽃이 하나 아름답게 다 피게 되면 그 꽃 하나 보면은 그는 그 들판에 아무리 자풀이 많더라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엊그저께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집을 하나 산골짜기에다 짓고 아주 꽃을 아름답게 키우는 것을 봤어요.
정말 아름답게 키우면서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답게 계속 살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좋다고 괭이질하고 곡괭이질하고 해서 그 꽃밭을 그렇게 만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는 이미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의 만족 가운데 아름다움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떠나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가 나도 인내하며 참으면서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용서하면서 내 삶을 정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윤리와 법령과 규정을 초월하여 인간을 참 의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서 또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하여서 우리를 진실과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진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방법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의로움 가운데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첫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 법으로도 통제받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한 의의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면 심히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